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뒤져가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은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1절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장로인가요? 장로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이지 장로는 아닌데 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또 2절에도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단 말은 돌본다 그 말이거든요. 양무리를 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보통 양무리를 친다. 목회자, 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사도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양무리를 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길을 목자 해서 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왜 장로가 양무리를 치는 겁니까? 왜 장로한테 양무리를 쳐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이런 점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장로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장로, 이건 오늘날 교회 조직에서 교회 조직에서 여러 직분 중에 하나인 장로를 딱 거기에 못 박아서 하는 말씀일까요? 물론 오늘날 그 교회 조직체 내에 있는 장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도 장로다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단순히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직분 중에 하나인 장로한테만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이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는, 그러니까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함께 번역을 했던 공동 번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원로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그 쉽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로, 교회의 원로라. 교회 원로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교회 어른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구원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더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함께 장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핍박을 받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의 극형으로 처형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왜 고난 받았어요?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고난 받았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고난을 받았는가, 이것을 올바로 알고 고백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죠, 기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는,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복 받는 거,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뭐 예수 믿고 인격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예수 믿고 또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이런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교회에 무슨 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 주면은요, 인상 확 찌푸리면서 교회라는 데가 이래서는 됩니까? 그래도 50,000원은 줘야지. 교회는 좋은 일 하는 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내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좋은 일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야. 당신 모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이지, 꼭 무슨 뭐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그것도 좀 더 많은 돈을 주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고난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됩니다. 다시는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늙는 것도 이별도 없는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영광 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똑같이 육체적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천년 왕국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다 그 말이, 이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교회의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거든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 친다는 말은 양무리를 사랑으로 돌본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 목사, 이 교회에 여기 권사는 없네요. 그러나 권사는 이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교회 집사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알고 보면은요, 교회의 모든 먼저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은. 언로라는 말은 원래는 어른이라는 뜻이지만은 꼭 무슨 몇 사람한테만, 교회 몇 사람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몇 사람한테만 하실 말씀을 기록을 했겠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 먼저 믿는 사람, 권사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아무튼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양무리를 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라 그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우리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정말 만났어요. 고기 잡던 제자들을 만났다고요. 그때 밤새워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기 많이 잡게 하시고, 그리고 밖에 나와보니 이미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셨어요. 새로 잡아온 고기를 더 많이 구워서 예수님이 손수 서빙을 하셨습니다. 대접을 하신 거예요. 고기 굽는 걸 언제 그렇게 잘하셨는지 노릇노릇하게 맛있는 고기 잘 구웠어요. 떡은 또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른 아침인데 시장 아직 문도 안 열었을 텐데 떡은 또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떡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 놓으셨어요. 그것으로 허기진 제자들을 밤새워 일하느라고 배고픈 그 사람들을 대접을 잘 하신 후에 그때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열었어요. 그 말씀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했던 아주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죠. 그런 아침에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조반을 대접하신 예수님이 꼭 하시고 싶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성천하시기 전에요. 오늘날 은혜 받은 성도들,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 교회 목회자나 장로들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주장한다는 말은 지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 자기가 어른 돼가지고 막 꼼짝 못하게 하고 뭐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막 야단을 치고 뭐 그냥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회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주장하는 자세거든요.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은요 눈이 나빠요.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기억력이 좀 없어요. 양은요. 원래 양이라는 동물은요. 그래서 목자는 언제나 양을 끌고 다니려면은요
뒤에서 막 그냥 채찍으로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치면서 그렇게 해갖고는 양을 이끌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양 앞에 가 서야 돼요. 양이 눈이 나쁘다니까요. 그리고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양이 바짝 그 양이 가는데 목자가 양 앞에서 갈 방향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 쫄쫄쫄쫄쫄 바짝 쫓아오는 거예요. 꼭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렇다고 말해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누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내가 누구를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양은 따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게 낯설기만 해요. 교회 생활이 정말 몸에 맞지 않은 옷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하는가,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가, 11조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요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목장에서 좋은 목자 만나면은요 그 사람 한평생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요? 그분한테 다 신앙생활 배우거든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분이 주의를 잘 빠져요. 목자인데 가끔은 주의를 빠져. 11조 생활도 안 해. 그러면은 새신자가 붙여놓은 그 사람도 꼭 그렇게 믿더라니까요. 집사가 되더라도. 그래서 약물의 본이 되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군가가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가 다 보고 있어요. 배우고 있다고요. 따라가고 있다고요. 나를.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특히 그래서 목회자나 장로님은 신앙생활이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하고라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믿은 사람들, 아직 신앙의 연조가 깊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으려면은 겸손이 중요하거든요. 은혜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겸손할 때, 낮출 때 그때 은혜를 받는 거죠. 자기가 무슨 세상적으로 말이죠. 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돈 품께나 있는데 인물이 대단한 사람인데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1년을 믿으나 3년을 믿으나 5년을 믿으나 변화가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은혜가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아. 남들은 그냥 성령 충만할 얼굴이 환해지고 은혜 받고 정말 삶의 변화가 있는데 자기는 어째 똑같단 말이에요.
은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물과 같이 흘러가는데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뭐 교회 안에서 처음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장로가 되는 것도 그냥 뭐 금방 됩니까? 몇 년 예수 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세례받고 입교한 다음에 7년은 지나야 장로 후보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후보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회에서 6개월 이상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너의 구실을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인직식에 서약을 하고 엄숙하게 서약을 하고 장로가 되는 거지. 뭐 그냥 몇 년 믿어가지고 장로 된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요? 바로 장로의 직분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깨닫게 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다음에 뭐 무슨 금방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그렇잖아요. 밭에다가 곡식을 뿌려도 금방 추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묘목을 심어도 금방 열매를 따는 건 아니잖아요. 감나무와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3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 은행나무를 심었으면 9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를 심었으면 적어도 2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어찌 금방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주님이 또 내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때가 되면은 높여 주신단 말. 우리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주님 섬기다 보면은 주님이 높여 주시기도 한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자, 오늘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며 어떤 자세로 주님을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나를 보고 있습니다. 본받고 싶어서요. 그리고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